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목사의 비밀의 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2월에 한국 가시죠? 2월 말에. 말에. 2월 24일 날. 좀 아직 많이 남았어. 준비 좀 잘 돼 가세요? 준비할 게 뭐 있어. 뭐야, 돈이지. 에? 돈이지. 돈, 비행기표는 끊었어요. 끊었어요? 싼 걸로다가. 대한항공 가시는 거예요? 잊어먹어서 내가 끊고도 잊어먹었네. 뭐로 가는지 잊어먹었어요. 뭐, 대한항공인가? 아메리칸 에어라인인가? 그래. 한번 갈아타요? 안 갈아타요. 그래요? 그러면은 대한항공인가? 대한항공 아니면 AA겠네. 네. 근데 대한항공이 많이 줄었어요. 여기 달라스에. 아니, 갈아타는 게 있어서 요번에 되게 싼 게 나왔어요. 881불짜리. 싸다. 예, 근데 왔다 갔다 열 하루 가잖아, 내가. 예. 가는 날 포함, 오는 날 포함해서 열 하루 가거든. 예. 근데 그게 무려 19시간 중간에 많이 쉬더라고. 19시간이면 갈아타시네. 아니, 19시간짜리가 예. 881불이더라고. 그래서 예. 돈을 몇백 불 더 주고 안 갈아타는 거고. 그렇게 했다고. 끊었다고. 그래. 잘하셨네. 근데 그게 굉장히 피곤해.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다리다가 지쳐.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돈도 아끼고 그때 비행기만 오래 있으면 다리도 아픈데 기다리면서 공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운동도 좀 하고 그러면 다리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막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바로 가야 돼. 다리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예. 지난주에 베트남 얘기했잖아요. 거기 갈 때 막 26시간씩 막 걸리고 그랬거든. 중간에 쉬는 것까지 포함. 네. 인천공항에서 꼭 4시간 반 뭐 이렇게 쉬더라고. 여기 인천까지 바로 가더라고. 네. 가더라고 하더라도. 허브니까 거기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4시간 반 쉬어. 그리고 5시간을 비행을 또 해. 그럼 시간이 엄청 걸려. 한 20시간 넘는 것 같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여기서 LA에서 가도 그런데 여기서 가면 3시간이 더 되니까 4시간? 5시간 뭐 이렇게 걸리고 인천에서 쉬고 그리고 거기서 또 5시간 날아가니까 엄청 지루해요. 심심하죠. 심심한 게 아니라 막 못 견디겠어. 그래요? 승질 급해가지고. 그럼 비행기가 비싼 비행기면은 1등석 이런 거 타면 넓잖아. 근데 이 비행기 좌석이 좀 좁아요. 그렇죠. 예. 그나마 AA가 조금 넓더라고. 제가 타보니까. 걔네들 3칸 줄였대. 또 줄였어요? 3칸 줄여서 좌석을 늘렸대요. 그거 얼마나 좁아. 언제 그랬어요, 그거? 몰라, 뉴스에 그러던데. 좀 됐어. 그나마 1년, 조금 나았는데, 거기. 1년 전인가 그때 들은 것 같아. 그렇구나. 요즘에는 서서 가는 입석 비행기도 국내선 이런 거 지금 개발하고 막 그래요. 예. 아주 그냥, 사람을 갖다 짐짝 취급하는데. 근데 비행기 값이 안 올라서 그래요. 네, 안 올랐다고. 예, 제가 또 12월 7일 날 LA에 볼 일이 있어 가거든. 네. 12월 7일 날 가서 그날이 월요일인데 목요일 날 와요. 근데 100불 안 되게 끊었어 비행기를. 여기 달라스에서 LA까지. LA 가는데. 굉장히 싸게 끊으셨는데. 예, 근데 스피릿이에요, 뭐예요? 스피릿. 네. 근데 이전에 옛날에는 인터넷으로 표 안 끊을 때 그때 여행사에서 다 끊었잖아요. 예. 여행사에서 다 끊었는데 이 LA가 옷 공장 수입상들이 몰려 있어. 예. 자바 시장이라는 데가. 그러면은 각 지역에 미국에 있는 지역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옷 장사를 많이 했거든. 그러면 거기에 1박 2일로 가서 옷을 쭉 사서 UPS로 붙이고 그랬었어요. 그때에 여기서 소매상하는 분들이 여행사에서 만약 250불짜리가 티켓이 나면은 세일한다고 사장님 그러면서 한꺼번에 몇 장씩 가져다 주고 그랬거든. 그러면 그때도 20년 전에도 250불이면 싼 거였었다고. 근데 지금도 250불이면 싼 거거든, LA 가는 게.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100불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잘 가면. 예. 여기서 휴스턴도 15불에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공유가 값이 올라도 얼마나 올랐을 텐데.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안 올랐어요, 미국은. 많이 안 올라도 많이 올랐거든. 그런데 그 비행기 값이 그대로니까 다른 걸 다 줄여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다 줄여야 되는 거야. 야, 그거 참 하여튼 걔네들도 되게 고생하는데. 예. 그래도 비싸면 우리는 어디 움직이기 힘들어서. 왜냐면 우리 최저임금 묶여져 있고 예. 사실은 중간층 다 깨지고 지금 최저임금으로 받아야 두 부부가 해도 기본적인 생활도 못해. 작은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아니 목사님 거기 한번 어플라이 해보세요. 여기 혹시 사이드 잡, 풀타임 잡이지만 잡을 혹시 여기 공항 같은데 여기 대한항공사에서 비행기 타는 사람은 아니고 여기 거기 여기 보딩 패스 주고 할 때 그 대한항공 직원들이 현지인들을 뽑아요. 뽑는데 거기서 왜 가방 받아주고 그다음에 여기 이 ATM 같이 생긴 그 자동 기계 거기서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그 항공복 입고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 네, 그거 뽑아요 거기. 아니 그럼 방송은 어떻게 하고 설교 녹음은 어떻게 해? 아니 쉬는 못해요. 날은 있겠지 그래도. 에이 그래도 못해. 설마 그 뭐 주 40시간은 일해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40시간이라도 주 7일 돌리진 않잖아. 그래도 내가 원하는 시간을 못 빼잖아요. 지금은 내가 원하는 시간을 뺄 수 있는 직업밖에는 내가 선택을 못 해. 야, 그러면 나이 들어서 점점 힘들대. 그런 직업이 꿀 발라놓은 직업이 그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 믿습니다 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 나는 지금. 그러니까 뭐 커리어가 써야진 게 있나 뭐가 있나. 아니 지금은 근데 어디 옛날부터 자기 전공 잘 살려가지고 예. 입사하신 분들도 지금 목사님 나이 정도 되면 쫓겨나올 나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아. 한국 사람들은 많이 쫓겨나와. 왜냐하면 미국 회사에 들어갔다가도 처음에는 인정받아서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진급할 때 되잖아요. 그럼 백인이 진급이 돼. 아, 밀리지. 예, 그래가지고 잘려요. 백인 아니면- 잘리진 않지만 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 백인 아니면 예. 요즘에 중국 사람들이 중국 시장이 크니까 같은 값이면 중국 애들을 이렇게 프로모션 줘가지고 승급 시켜놓고 걔네들이 중국 시장을 이렇게 열어놓게 한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뭐 시장도 좁아, 뭐 그다음에 뭐 인종에서 밀려, 뭐 그냥 소수 인종 완전 차별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지금 좀 빡신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럼 목사님 그러면 뭐 대한항공 그래도 거기 가면은 이게 비행기표 이렇게 좀 이렇게 텍스만 내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긴 한데 아니, 그래도 지금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더 전달할 것이냐. 그리고 예수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한다는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처참하게 부서졌으니까 예수 공동체라는 것들이 그래서 그 어떤 모형 같은 것도 좀 제시해 보고 싶고 그래서 인터넷 교회라는 게 뭐 상상으로 했지만 실험적인 형태예요 사실 이게 온오프가 결합됐다고 말을 하면서 과연 오프라인에서의 모임이 얼마만큼 가능할 것이냐도 문제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 모임을 주도해갈 리더 같은 것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그 웹사이트에 그런 갑갑증을 토로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비밀레지 이 댓글에도 그렇고 그래서 뭐 가난한 교인이 됐지만 뭐 9개월이 됐지만 참 그 자녀들 보기도 그렇고 댓글에 달렸던데 그죠? 댓글에 우리 또 교회 웹사이트에 다른 분이 또 다뤄놓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누리고 있는 걸 무조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영적으로 갑질을 한 거지. 여러분 가능합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거든. 어려운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당장 뭐 그게 정확한 숫자는 좀 모르지만 가나안 성도 100만 시대라고 하는데 그 뭐 100만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 근데 많은데 이들에게 어떤 그 신앙적 해결책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을까가 이제 나머지 인생의 고민일 수가 있어요, 저한테. 근데 뭐 먹고 사는 거가 중요하지만 뭐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이 방해가 되지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때 뭐 그때 그냥 즉흥적인 잘리면 또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좀 해봐야지 뭐 어떻게.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먹고는 살았어. 뭐 그거 하나는 좋죠 미국. 예, 세탁소 뭐 한 1년 다녀보기도 하고 종업원으로 뭐 이렇게도 하고 뭐 경비업체 뭐 스크린 모니터링 하는 것도 뭐 몇 개월 해보고 뭐 하여튼 이래저래 했어. 뭐 로테이션을 계속 하시면서 예. 하니까. 근데 그 기독교라는 게 원래 이렇게 그 지도자가 없으면 뿔뿔이 흩어지는 종교인가요? 원래 그렇다고 말해요. 스가랴서에 보면 내가 목자를 칠 터인데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긴 하지. 그러면 이제 그 양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흩어진다고 얘기는 해.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예수 마지막 그때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뭐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그 예언의 성취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긴 해. 근데 나는 예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한 종교냐? 목자가 필요한 종교지. 예, 목자가. 예. 근데 목자가 지금 없는 건 아니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목자가 멀리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정확히는 목자는 누가 어저께 먹고 좋게 물어보더라고.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pastoral care 하는 사람이다. 목양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 목양을 목사 라이센스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 말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각 지역에서 그런 목양하는 목회자들이 있으면 좋겠고, 사실은 현재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제는 구역 예배라고 하는데 이제 뭐 목장 뭐 있단 소리하고, 쉘. 뭐. 네. 그리고 난 처음 들어봤는데 엊그저께 누구 만났는데 그 남편이 뭐 목장 뭐라 그러더런데 그렇게 말하고 그다음 부인은 목녀라고 얘기를 하대. 여기 대형교회 있잖아.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어? 난 처음 들어봤어. 저 10년 목녀라는 전에도 거. 이 목장이고 네. 그다음에 사모님은 목녀. 그랬구나. 네, 목장은 그래도 침례교 개념이고 감리교는 속. 그다음에 또 뭐야? 옛날엔 구역이라 그랬지. 아니 그러면 거기도 목자라고 작은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면 거기도 사모님이라고 하지 왜 거기 또 목녀라고 직급을 낮춰? 그 목사놈들은 사모님이 너무 많은 게 싫은가 자기 보지. 마누라만 사모야? 아니요, 그래도 그 전도사들도 사모는 사모니까 다 사모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어쩐지. 예, 근데 평신도한테는 사모님을 안 주나 봐. 그러게 말이에요. 예, 신학 공부를 해야 돼. 그래 들어와서. 자, 어쨌건. 네, 그 목사가 뭐냐 그래서 패스토럴 케어라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가정에서 하늘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 그게 비밀이라고 말을 해놓고 있으니까 일단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두 부부가 됐든 그 리더가 돼주라. 그러니까 그 가정이라는 최소 단위의 신앙 공동체에서 목자들이 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저는. 그리고 저는 조금 더더 이렇게 좀 거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얼핏 보면 뭐 바울과 같은 처진 거지, 신생 거지. 그래서 그냥 좀 교사 정도 역할? 그래서 뭐 가만히 스며들어온 거짓 형제의 거짓말이 있으면 그걸 밝히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거나 한 번씩 뭐 제가 요원에 가듯이 갔을 때 모일 수 있으면 같이 모여서 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고 비슷하네요. 예, 사랑을 좀 나누고 우애를 좀 증진시키고 뭐 이런 거. 뭐 순기 1서, 순기 2서 그러네. 예, 편지를 보내면. 예.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까지는 뭐 그렇고 아무튼 예. 근데 그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왜 그 단체 화상 채팅이나 이제 화상 회의 같은 것도 하잖아요. 요즘 보니까 그런 것도 뭐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애들이 보니까 뭐 스카이피라는 거를 통해서 하더라고. 한국에 스카이프, 있는 예, 그걸 하더라고. 뭐라 스카이프야. 스카이프 P2로 끝나죠. 예. 그러니까 스카이프지. 스카이프야? 예. 여기 애들은 막 스카이피라고 말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지 맘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에큐라라고 하든지 에꾸라라고 하든지 여기는 에꾸라라고 하는데 캘리포니아 가면 에큐라라고 하거든. 니콘, 나이콘 막 그러지. 예, 그리고 똑같아. 여기 캘리포니아 가면 에큐라인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쿠폰이라고 하는 걸 여기 또 큐폰이라고 해. 여기는 살짝 Y가 들어가죠. 큐폰. 네, 근데 그 U자를 에큐라는 CU인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또 그걸 에큐라라고 하고 여기 사람들은 에꾸라라고 그래. 뭐 희한해요. 아무튼 뭔 얘기하다 그걸 빠졌나. 어쨌든 화상 채팅. 화상 채팅 이전에 이명박이 정권을 쥐고 나서 막 개 같은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뭐 이런저런 활동들을 여기서 할 때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화상 채팅을 한번 해봤어. 근데 구글을 이용했거든. 행아웃이라고. 자꾸 끊기더구만. 요즘은 좀 두두두두 끊겨. 요즘도 그러나?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은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카이피로 하니까 그거는 괜찮더라고. 근데 여전히 문제점은 조금 있는 게 뭐냐면 시간대가 달라요. 서로. 시간대가 달라가지고 참여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그냥 동영상을 올려놓는 정도가 현재는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화상 채팅 같은 거 하면 그냥 명절 같은 때 뭐 그 정도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날 그때 인사하는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잘 모르겠어. 일단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자, 지금 이제 다른 근황을 조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할 에피소드는 이제 우리 근황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 예수가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 장님 소경 이 사람이 제자들이 그거 가지고 싸움을 벌이잖아요. 죄가 저러고 있는 게 지 죄입니까? 지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병이 죄로 인해서 온다는 거는 이제 똑같이 온 거죠.
그 욥도 그랬고. 근데 그런데 이제 예수한테 그렇게 묻잖아요. 이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거기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다. 라고 그게 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위해서다. 예, 뭐 그렇게 이제 예수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무릎을 닥치면서 역시 예수는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5장쯤에 가면은 예수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예. 그 보니까 그 아시잖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 앞에 그 사람들이 이제 환자들이 쭉 있어 이게 민간요법인 것 같아. 그래서 네. 그 천사들이 한 번씩 들어오면은 이제 물이 이렇게 불불불 뭐 끓는다네. 이게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 사람들이 천사가 왔나 보다 싶어서 이제 그때 그 효염이 있으니까 영험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병을 앓는다고 이제 물가에서 쭉 치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복음서 저자가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얘기하다가 하는 말이 거기 38년 된 환자? 몇 년 된 환자라고 38년도? 38년. 야, 38년 동안 그 죽치고 앉았으면 이건 완전 그 병자 중에서도 상병자네요. 그죠? 근데 죽을 병은 아니었나 봐. 그죠. 38년이면. 네, 불치병이긴 한데, 시한부병은 아니었나 봐요. 그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예수가 와서 낫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낫고 싶지. 그 38년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하는 얘기가,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맨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병을 못 낫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가 불쌍해서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네. 고쳐주고 나서 하는 얘기가 좀 이렇게 대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대박? 제가 좀 특이해.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예수의 상을 무너뜨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지으면 병이 더 커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목사님 죄 지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예수가 똑같이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랑 똑같네. 그런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영씨가 얘기해봐. 뭐 결론 끝냈네. 뭐 그럼 저기 비밀의 제 끝내야지 뭐 어떻게. 이번 에피소드. 이게 무슨 연못이 있었잖아요. 연못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든지 물이 동한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물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요건 내가 보기엔 전설이야. 그렇죠. 거기에 있었던 전설이야. 네. 실제로 들어가도 병이 안 나. 그냥 이제 사람들이 민간적으로 그때 그냥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민간 요법도 아니라는 거지. 선왕당에 가서 성황당 가는 거예요. 손 비는 거지.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하는 것 같은 거지.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도 실제로는 안 나는데 낫는다고 믿는 거예요. 천사가 오지도 않아. 예, 천사가 오는 것도 아니야. 예. 또 누가 비판하시겠다. 근데 요한복음서 저자가 그 가로 열고 그 한 번씩 그 배경 설명을 해요. 예. 천사가 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적시고 간다고. 맞아.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건데 그걸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왜 안 들겠어. 야, 들잖아. 38년이면은 거기 선착순위로 치면 벌써 번호표 뽑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항상 선수를 뺏기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물론 다들 이렇게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니까 이때 어떤 심정이 들겠어. 나부터 낫고 싶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래 거기 있었는데 잘 못 움직이니까 이번엔 당신 차례 이런 인간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 먼저 빨리 뛰어 들어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답답한 심정을 예수에게 토로했는데 예수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해주고 나서 그 물에 빠뜨려가지고 낫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우연히 성전에서 또 만났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지 지금. 네가 나았는데 더 심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넌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다시 또 짓지 마라. 그러니까 요전에 아팠던 것도 너 죄 때문인데 낫는데 내가 낫게 해줬잖아. 근데 너 앞으로 또 죄 짓지 마. 그럼 더 심해져. 더 심해져. 네. 요 말을 누가 쓰냐 하면 베니힌이라는 인간이 있어. 베니힌 알아요? 알죠. 네, 머리 허연 놈. 예. 그러니까 사기꾼. 조용기. 미국의 전 세계의 조용기. 장풍. 예, 장풍 날리는. 이 사람이 병을 그렇게 고치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편지로 항의를 받거든. 항의를 엄청나게 받았어. 도로 걸렸다. 도로 생겼다. 도로 재발했다. 치료를 받았는데. 네, 그때 이제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암병이 나았는데 도로 걸렸다. 낫긴 했네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편지가 암이 나았는데 난 도로 걸렸다. 근데 더 심해졌다. 그리고 이제 편지 쓰고 전화하고 막 항의가 된 거야. 그 베니힌 미니스트리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니까 미니스트리 이름이 베니 미니스트리야. 글로 막 항의 전화, 항의 메일 뭐 이런 게 막 맨날 가는 거지.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맨날 병 고치는 쇼를 하니까 한두 사람 그런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이 대표로다 몇 명 끄집어 올려가지고 무대에서 그렇게 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집회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하는데 이제 뭐 조용기처럼 그 뭐 전체를 향해서도 뭐 한단 말이지. 그럼 그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도 막 병이 나고 뭐 이래. 뭐 어떤 사람 거품도 물고. 근데 그때는 낫다고 지들이 믿어. 근데 도로 아픈 거야. 그러니까 항의 메일이 막 가는 거지. 전화서부터. 그랬을 때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발뺌하기 좋은 구절이. 너 왜 아픈 줄 알아? 네가 나중에 또 죄져서 그래. 이렇게 써먹더라니까 그놈이. 이거 진짜 써먹는 거야 거기서. 아 근데 베니 미니스트리에서 걔네들이 핵심 구절로 잡고 있는 게 이거야. 나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안 믿는데 그들은 그런 걸 그게 신앙이고 그걸 믿으니까 그 당시엔 낫다고 믿고 또 아프니까 약간 긴가민가면서 너 사기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상하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디가 아파가지고 베닌 미니스트리에 가가지고 이제 장풍 한번 받고 나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바로 의사한테 가서 진단 받았을 텐데 그러면 의사가 아니다 그러면 너 왜 뻥쳤냐 이렇게 될 텐데 왜 나았는데 또 생겼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 일부는 자가 진단으로 암병인 사람도 사실 있어요. 아 순간적인 분위기로 막 걸었는데 아니 자기는 암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암이라고 믿어. 뭐야 상상병이에 또? 상상 임신처럼 상상암이야. 그런 사람도 있고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베닌의 장풍으로 병을 낫고자 한 사람들은 의사를 안 믿어. 일단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그 베닌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아서 치유가 된 거지. 근데 일주일 후에 머리카락이 다시 빠지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병원에 가서 그 검진해볼 것도 없이 자기는 그냥 여전히 암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항의를 했다. 근데 베닌이 그 말로 빠져나간다. 이 말로 빠져나가요. 그럼 이제 베닌이 나쁜 거야? 예수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큰일 났네 이거.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헷갈리겠네. 예. 예수가 다 그런 줄 알았더니 또 아니야? 뭐 이러시겠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뭐냐 하면 환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니까 여러 명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연못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야. 그러면 다 고쳐주시면 하늘의 사랑이 맞지. 뭐 얘만 고쳐줘 왜? 그러니까 하나가 눈에 띄었겠지. 하나만 눈에 띄나? 그 연못에 주변에 그 베데스다 행각에 모여있던 여러 사람 중에 요 인간만 눈에 띄나? 그렇지 않아. 눈에는 다 띄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만 고쳐. 예수도 스케줄이 바쁘죠. 여기 빨리빨리 전화하고 하는데 항상 내가 누구를 치유하겠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설교를 하고 절로 가는 여정에 누구를 봐가지고 해결하고 또 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고쳐줬구나. 시간적인 스케줄이 바빠서. 스케줄이 바쁜 사람이라. 바쁘지. 아이들보다 더 바쁜가? 여기서 막 정신없이 행사 뛰면 저쪽 기다리는 데서 말씀을 못 전하니까. 아무튼 저는 이제 샘플링이라고 봐. 이렇게 다 고치지 않고 픽업해서 얘를 고쳐줘. 근데 결코 물이 낫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럼 물이 구원자야. 그렇죠. 연못이 구원자야. 물이 낫게 한 건 아니고 다 알고. 예수가 낫게 해준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낫게 해줄 거면 다 낫게 해줘야 되는데 한 사람만 낫게 해줘. 근데 한 사람만 낫게 해주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 그 말하고자 하는 게 병 고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적과 이사와 뭐 어떤 뭐 이런 거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 초자연적인 사건들 뭐 이런 거 보여준 거 있잖아요. 이 보여준 것 모든 것의 목적이 요한복음 20장에 쓰여져 있어. 20장 30절 31절에 가보면은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많이 행하셨다는 거 다 그 기적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야. 많이 행하셨다니까. 많이 행하셨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 얘기를 한 거지. 이 사람이 병이어서 죄라는 얘기는 아니야 사실은. 근데 그때 그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하늘 생명을 얻게 하고 하늘 생명 얻는 건 구원이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전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맞으면 고치고 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났어.
정상이니까 좋네. 너 왜 나왔는지 알아? 내가 한 거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기독론을 얘기하고 그러고 말았어야 되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왜냐? 너 또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병고침의 의미, 병고침이 내가 그 피지컬 힐링을 받은 게 아니다. 육신적인 힐링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걸 말을 하기 위해서 죄를 가지고 온 거야. 네가 아니, 육신적으로 지금 치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고 육신적으로 나음이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이걸 통해서 이걸 샘플링을 해가지고 뭘 말을 하려고 했냐면 자신이 그리스도이신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야. 자신이 그리스도이신과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말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구원자라는 걸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 그런데 이들이 피지컬리 느끼고 육신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요거였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걸 말을 해준 거지. 자, 너 병 났어. 그치? 병 났어. 죄로부터 해방이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죄로부터 해방.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 메시아가 하는 일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만나서 성전에서. 성전이란 무대를 설정하고 거기서 만난 거로 기록을 한단 말이야. 거기서 뭐라고 또 다시 얘기를 하냐면, 야, 너 이제 편안해졌지? 잘 먹고 잘 사면 돼가 아니라, 죄 문제를 또 갖고 오는 거야. 죄 문제를 또 갖고서 죄로 인한 왜곡된 삶을 살지 마. 라고 말하는 거거든. 그 왜곡된 삶이 거예요. 아니라 다시 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곡된 삶이라. 그러니까 인간 세계가 병이 더 심해진다 그랬어요. 그래 인간 세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연수를 다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뭐 질병이나 그밖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서 결국 학대받는 것이라는 거. 그걸 말하는 그게 왜곡인 거거든. 그러니까 병 걸려서 질병 걸려서 고통받는 삶과 죽음이라는 왜곡된 죄로 발생된 그 무엇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 사람한테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하면 될 건데 그냥 고쳐줬어요.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럼 우연히 또 다음에 또 봤어. 이제 너 뒤집지 마. 이러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영적인 해석 아니세요? 뭐 영적인 해석 아니냐고 물어보면 할 수 없이 나는 이제 뭐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하는데 네. 성경에서 이런 기록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기적을 보여주고 뭐 어떤 사인을 보여주고 하고 그다음에 말로 가르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것들을 뭉뚱그려서 다 봐서 하늘 메시지를 나는 캐치를 하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그 중풍병자 고쳐준 것도 거기서도 극명하게 말을 하거든. 뭐라고 말하냐면 병을 고쳐줬네? 병을 고쳐줬고 병을 고쳐준다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그래. 그러니까는 거기 주변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저가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때 설명을 해요. 그 마음을 읽고 그 말을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읽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병 나은 사람 침상 걷어서 그냥 걸어가 하는 말이 쉽겠냐?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게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냐?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방식으로 전하고 어떨 땐 저런 방식으로 전하는데 그 방식의 모든 것에 초점 뭐냐면 기록된 것 포함 기록되지 않은 모든 표적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는데 목적이 있다. 라는 거에서 그런 이런 진술 하에서 그런 기적들 이적들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복음서들은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의도가 있는 거지 항상. 그죠? 그 정치인들도 얘기하는 게 다큐멘터리가 아니잖아요. 나한테 표를 달라. 내가 왜 국회로 나가야 되는가를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도가 있는 글들은 굉장히 무섭다고요. 우리가 그냥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기에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의 사건도 어떻게 보면 실로암도 마찬가지예요. 그 왜 소경 이 맹인을 갖다가 치유할 때 그냥 치료할 수 있는데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서 이겨가지고 물에다 또 바르고 바르고 가서 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래. 씻으래. 이게 다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주술사들이 행했던 뭐 그런 것들 다 공유하고 있는 저는 그런 문화적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왜 예수의 이적은 다르냐? 요한복음이든 모든 그 복음서들의 저자가 예수는 특별하다. 왜냐면 그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는 항상 그리스도라고 전제를 깔아놨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적과는 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예수는
저는 그러니까 인성으로 예수를 보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항상 이 죄하고 병하고의 그 관련성을 항상 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한테도 얘기하기를 네 죄가 나았다. 죄 때문에 병이 들었으니까 죄를 용서하면 병도 낫는 거지.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죄가 무슨 죄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항상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황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꼭 그러시더라고. 그 죄는 병과 뭐 이런 그렇게 육신으로 보면 그렇게 나타나지만 결국 다 영적인 스토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옛날에는 뭐 그냥 그러시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되면 이거 의도가 있는 모든 이런 말들은 우리가 되게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이게 우리 예능에서도 우리가 누가 와서 막 되게 말을 재미있게 하고 웃긴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 사실관계가 아니야. 사실 당사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내용이 아니었어. 근데 사람들이 웃기면 끝이거든, 그 사람은.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런 예능도 욕을 먹더라고요. 저봐, 왜 허언증이냐, 왜 말을 저렇게 하냐, 딴 방송에서도 다르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욕을 듣더라고. 근데 우리가 복음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특히 우리 옛날에 그 주제 목사님 기억나시죠? 가난한 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얘기. 그 기억나시죠? 그것도 우리가 그때 우리 까치리님도 그래 얘기하고 뭐 저도 그때 끼어들고 우리 주님하고 같이 4명이서 한참 얘기를 했잖아요. 마태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 아기를 가지고 거기에 그냥 가난한 자인데 그치. 누가의 말대로 가난한 자인데 그 앞에 심령이라는 단어를 살짝 이렇게 살짝 앞에다가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그렇지. 예, 아주 그 그리스도의 그 본심을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심정을 제가 100%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대변을 한번 해보면 예수가 저기 시골 강원도 산골짜기 가가지고 거기 못 살고 화저민들 같은 사람들한테 야 니네 나 따라다니는 힘들지 가난하지만 복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강남 소망교회에서 그 얘기를 갖다 전하려니까 이거 막막하거든. 그러니까 이 목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살짝 바꾼 거지. 아니 그럼 마태는 부자들 앞에서 말했냐고. 응? 마태는 그 전했던 그 무리가 다른 무리였느냐라는 거지. 다 마태가 마태는 강남 소망교회에서 한 말이냐 이게.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를 그래서 여기서는 데나리온인데 여기서는 달란트고 마태는 억 단위를 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야 사람이 생긴 대로 논다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한다고 야 그냥 고기 먹었다고 하면 되는데 예수가 갈비살을 어떻게 뭐 이렇게 뭐 항정살 뭐 이러면은 야 고기 좀 드셨던 분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그 공동체에 맞게 예수를 좀 바꿨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억지 해석인 것 같은 것이 마태복음서도 쭉 보면 대개가 좀 그 찌질한 인간들이에요. 절대로 뭐 이렇게 소망교회 쪽 사람들 아니라니까. 근데 그 예수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거는 이래요. 예수가 만나고 다닌 사람은 찌질해요. 그건 마태도 바꿀 수는 없어. 예수가 맨날 율법 교사들이랑 얘기한 건 아니거든. 근데 마태가 그 얘기를 할 때 되게 하이 에듀케이트 된 걸로 얘기를 한다고요. 마태가 써는 풀이 그 푸는 썰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구약의 용어도 굉장히 많이 갖다 쓰고요. 그다음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태 용어는 굉장히 수려하고요.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달란트 비유도 이제 데나리온에서 달란트로 넘어가는 거 보면 예수가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민중들한테 얘기할 때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일용할 양식 얘기하는 예수가 여기 달란트가 있다, 여기 있다. 그게 뭔데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누가의 말이나 마태의 말이나 그 기록된 말이 그 두 책에 기록된 말이 가난한 자나 심령이 가난한 자나 얻게 될 복이 천국이라는 거거든. 천국이지. 가난한 자가 얻게 될 복을 마태랑 다르게 얘기했으면 마태가 악의가 있다. 그러니까 얘도 천국이고 얘도 천국인데. 그래서 그냥 가난한 자가 얻게 될 복이 뭐 가난으로부터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타겟은 바뀌지 않았. 마태가 정말 악의를 가졌구나. 여기에 심령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천국을 집어넣었다는 거지. 근데 그는 가난한 자도 뒤에 천국에 얻게 될 복이.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로는 부자만 천국 간다 이렇게 바꿔놨으면 마태가 진짜 나쁜 놈인데. 그렇지. 근데 거기다가 가난한 자뿐만이 아니라 거기다 심령이 마음이 했다고 해도 똑같이 천국이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느냐. 뒤에 진술이 같아 버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해방신학이라는 여기서 보는 예수가요.
굉장히 사회에 낙오되고 불쌍하고 그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예수의 그렇지. 메시지가 체제 전복적인 게 강해서 그렇지. 체제 전복적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체제 전복인데 그렇다고 또 로마에 우리가 대항합시다 이런 것도 아니야. 대항을 한 거지. 누가 왕이야? 내가 왕 맞아. 이스라엘 로마 니네 총독이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유대인의 왕. 근데 이렇게 했고 당시의 종교 체제도 다 전복시켰지. 다른 차원의 왕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왕은 그렇지. 너를 무너뜨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놈아 이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들의 정신 세계를 잡고 있었던 그래서 그들의 일상 매일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무너뜨리신 거지.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예수가 로마를 전복시키러 내가 왔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방신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사회 변혁적 메시지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건 그냥 나타난 어떤 현상, 혹은 뭐 이럴 수 있지만 그가 제시했던 그리스도 나라는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봐라 예수가 누구랑 친했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누구와 함께 읽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가 누구랑 같이 성경을 읽었냐, 누구랑 같이 먹고 마셨냐라고 얘기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섰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입장인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정말로 당시에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메시지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당장 내일 죽어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황 목사의 메시지는 절대로 강남에서 파라군에 나오는 외국 유학물 먹은 아주 대기업에 있는 간부가 좋아할 만한 메시지가 아니야. 황 목사의 메시지는. 근데 간혹 하나씩 껴. 어떻게 해요? 강남에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의 메시지도 니고데모가 껴. 궁금해서 맞짱 뜨러 왔거든? 근데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변호해. 그러니까 간혹 그런 인간들도 낀다니까? 근데 그런 그 히든 이제 신자라고 요한복음 나서 주석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따지면 예수가 가난한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먹고 마셨다는 얘기를 할 때 내가 이제 까치리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난한 자 앞에다가 뭐 한마디라도 더 하는 놈은 나쁜 놈이지. 불순한 거지. 아주 불순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아니다. 목사님 아니라고 보세요? 아니다.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 말했잖아. 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뭐 가난으로부터 뭐 면해질 것이다. 이런 몰라.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뭐 오늘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주권도 다 뺏기고 자유도 인권도 다 뭐 박탈당한 그런 인간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뭐 하자는 수작인데 그럼 예수가. 그런데 이거는 어떨까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청취자분들 헷갈리실까봐. 하나는 누가복음에 있는 버전을 얘기하는 거고, 누가복음에 있는 버전은 뭐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고, 마태복음에 있는 버전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혹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 이거 처음 듣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정리를 한번 합니다. 근데 웃긴 게 그 앞에 좀 심령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poor in spirit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마음도 뭐 괜찮긴 한데 스피릿이라는 용어가 한국에는 없는 단어라서 맞죠. 예, 이게 조금 우리가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단순히 뭐 네. 어쨌건 뭐 스산한 뭐 느낌의 마음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 까치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자를 대변하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불쾌감을 갖고 계시고. 근데 제가 거기 또 한 가지 거기에 숟가락 하나 더 얻는다면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먼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이 있다. 지금 헐벗는 너희들한테 복이 있다. 쭉쭉 얘기하다가 바로 이어서 부자들은 화가 있다. 그 반대로 뒤집어서 바로 이제 그 대조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는 이걸 또 뺐거든. 누구한테 화가 있느냐 부분을 통째로 마태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거지.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그 복음서 전체에서 그 기조는 있어요. 뭐냐면 예. 그 부자에 대한 경고가 있다니까.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 뭐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 그럼 마태도 동일한 말이거든. 그러니까 마태가 부자를 결코 옹호한 말은 아니다. 그게 그 앞에 그 수식어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심령이 가난한으로 붙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자가 천국 가기 거의 불가능.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까 사실상 불가능을 말했거든. 왜냐면 부자들이 부자가 된 데는 당시에도 그랬나 봐. 세리로 특정되듯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부자가 됐던 가능성이 많고 인민들의 고유를 쥐어짜서 부자가 됐나 봐.
그래서 그랬는 것 같고, 그 다음 부자가 한번 되고 나서 보니까 부자 관원의 이해에서도 나왔지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거든? 근데 그 심정을, 그 고백을 듣고 또 심사의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은 예수가 말을 하기를 뭐냐면, 너 그럼 재산 팔아봐. 그래서 사랑 실천해봐. 그래서 못하거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율법 조항을 지가 어떻게 지켰느냐. 그걸 꿰뚫고 말했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그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부자에 대한 그러니까 경고가 강한 게 마태가 부자를 옹호한 건 아니다. 아니, 그 당시 제가 알기로 제가 볼 때 그 구절은 그 부자 전체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에요. 저 다 했는데요? 감히. 예, 다 했대, 자기가. 그랬더니, 네가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잘했어. 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해서 그 부족함을 찍어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모든 부자가 다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한 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요 두 계급 간의 충돌을 우리가 얘기할 것이냐라고 볼 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충분히 마태는 그럴 만한 혐의가 있는 게, 누가가 바로 얘기하고 있는 그 다음 구절에서, 불행이 있다, 화가 있다,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제가 카톨릭 성경을 읽고 있어서 헷갈릴 거예요. 너희는 굶주리게 될 거다. 불행하다,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곧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게 마태에는 쏙 빠져있거든. 통째로, 통편집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TV나 드라마나 뭐 이렇게 할 때도, 편집을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도가 정확하게 옛날에 목사님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선주자가 있잖아요. 대선주자가 있는데 옛날에 그 이회창하고 그때 노무현하고 그때 한창 붙을 때 그 조선일보랑 그 다음에 여기 한겨레랑 이 그 선거 유세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회창 때는요, 이 기자들이 넓은 광각의 렌즈를 써가지고 많은 사람 속에 이회창을 닮았어요. 그리고 노무현 찍을 때는 이거 망원 렌즈라고 해서 크게 써가지고 노무현 하나만 딱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자면 이해창은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는 이해창은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노무현은 지 혼자밖에 없네. 물론 나도 이해를 해요. 그 편집점이란 게 있다니까. 여기 그 여론조사할 때 질문도 그렇대. 이렇게 질문하냐 저렇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확 달라진다고 하더라고. 그 결과가. 남친 북침도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게 그 마태가 어떤 기록이냐, 누가가 어떤 기록이냐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줘. 그러면 이것이. 근데 여전히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그 부자 청년 관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사람을 특정해서 말했느냐라고 했어서, 그래, 그 사람을 특정해서 말했다. 근데 그 특정해서 말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기록을 읽는 모든 사람의 얘기를 한다고 보는 거고, 그 부자 이야기를 보면, 가만히 보면 어떤 걸 부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구절 끝에 나오는 거라, 그 공중에 나는 새도 그다음 들에 핀 꽃 하나도 심고 거두지도 않는데 잘 먹고 잘 산다 이러거든. 그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하나님을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재물이 뭐냐면 100만 불에서 1000만 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먹고 입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뭐냐면 먹고 입는 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될 정도로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재물 그득 찬 사람을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말을 해요. 그 가난한 부자 이야기에서의 교훈도 그거거든. 그 한 사람을 특정했지만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 닥트린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대. 다 지켰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기에 내가 꾹 쥐고 있는 게 있어. 재물. 그걸 못 놓는 거지. 그걸 못 놓는 걸 천국 못 들어가는 부자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 부자 간원의 이야기나 하나님과 부자는 재물은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나, 그다음 공중에 나는 새, 꽃 비유가 이게 쭉 연결되는 이야기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이야기들은 마태나 누가나 또 그 마가나, 그러니까 또 더 나가서 예수를 완전히 신성화하는데 몰입해버린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저자에게 적절히 필요한 단어들을 사용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를 통한 메시지는 이렇고, 누가를 통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가난하면 가난해져. 실질적으로 육신이 가난해지면 심령이 가난해져. 위축된다니까?
위축되고 그 핍박에 견딜 수가 없는데 쪽팔려 무릎 꿇잖아. 저 개 같은 갑질하는 놈한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령이 가난해진단 말이야. 그걸 좀 더 강조해서 앞에 심령이 안 넣었을 수도 있어. 그럼 마태를 통해서는 좀 더 그런 것들의 본래의 의미는 너희들의 마음 상태, 심령 상태가 엄청나게 가난해진 것이다라고 좀 더 부차적으로 설명했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나는 본다는 거지. 그것이 대립되는 개념이라든가 누가 한 사람이 악의적인 뭐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조작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모든 성경이 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다라고 할 때 그때는 신약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구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영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적인 주관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거기에 꽂히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보여 옆에서. 그죠? 그러니까 뭐 내가 우리 사람들이 뭐 특히 여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신 분들도 다들 그렇잖아요. 뭐 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얘기해봤자 그 백날 헛소리죠. 왜냐면 내가 이미 꽂혔기 때문에. 신앙도 그렇게 콩깍지 씌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콩깍지 씌운 거는 어떻게 보면 죽음도 마다할 수 있는 그런 순교로 가는 굉장히 뭐 좋은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맹목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그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또 그 목사들은 또 그런 걸 또 교묘하게 이용하고. 그러니까 나도 그럴지 모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이제 내가 이영훈 목사야. 실제로 있잖아 이영훈 목사 우리 한기총에. 이 사람이 내가 만약 설교를 해. 자기 교인들이 부자야. 이름 바꾸지 그래. 나 요즘에 아주 악마 같은 놈하고 동일. 아니 서울대에도 그 또라이 교수가 있어가지고. 그러게 말이야. 이름이 안 좋아. 이영훈 치면은 이제. 요즘에 이영훈 씨가 이름 보고 많이 웃어 내가. 나 이영훈 여기 이름 치면 내가 창피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상하다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영훈 목사야. 근데 교회가 아주 교인들이 잘 나가.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잘 나가냐면 목사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제 교회 예배 끝나고 이제 재직회를 열어요. 예산 실행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장로가 그런데 야 밥 먹으러 가자 뭐 하냐니까 안 돼 우리 오늘 우리 예산 집행하는 거 해야 되니까 그거 얼마인데 그러니까 오늘 1억 들어 그러니까 1억 내가 낼게 밥 먹으러 가자 이런데요. 요런 데서 내가 이용훈 목사야. 자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누가 복음 쓸까요? 안 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의도적인 걸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시에 마태가 제사장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 뭐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게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청중을? 그렇지. 그러니까 독자를? 그렇지. 그렇게 볼 수가 없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뭐 가난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렇게 뭐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썼다고 보잖아요. 그렇지. 보통 계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워낙 이 마태라는 사람이 클래스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설교적이고 훈계적이고 구약의 것들을 많이 차용해서 사람들이 그거 하고 다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웃긴 게 사람들이 만약에 목사님 얘기대로 뭐 마태도 무혐의, 누가도 무혐의라고 쳐. 둘 다 옳다고 쳐요. 그럼 오늘날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복이 있다라고 설교 안 하는 이놈들도 무혐의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 잘 이해가 안 돼. 요 마지막 말씀은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마태도 무혐의. 100번 내가 황승기 목사의 말을 받아들여서 마태 무혐의, 누가 무혐의. 그런 의도가 없었으면 인정합니다. 오케이. 재판장을 떠났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부자들한테 부들부들 떨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놈들하고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다르지. 성경도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는 하지만 구조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영훈 씨의 시각하고 나하고 내 시각하고 조금 다른 점이 그러니까 영훈 씨는 이게 수많은 책 중에 하나라고 하고 여기에 절대 권위를 부여하지 않잖아. 난 여기에 절대 권위를 부여한다는 거지. 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 아니 절대 권위를 부여하는데도 부여한다고 쳐요. 이 목사들도 그렇게 안 하나? 하는데
끝끝내 부자들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보겠다고 말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놈들은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사용되고 있으면 근데 좋아. 그 놈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놈도 아니고 네. 성령의 조명도 받은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다른데 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지들이 사리사욕 더러운 일을 위해서 네. 기도서 말씀대로 그 짓거리를 한 거고 네. 이거는 그렇지 않아서 지금 2000년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 손에 남겨진 거고 그 차이는 있는 거예요. 마태가 설사 좀 난놈이라고 하고 그래서 난놈의 공동체 속에서 이론으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기록과 작금의 목사들이 거짓으로 말한 이것과는 성격적으로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서를 항상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으로 이제 성경을 보잖아요. 누구든지 해석의 눈을 가지고 책을 보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열려 있냐, 제한되어 있느냐고 그 차이가 이제 되게 큰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 마태복음이 그렇게 가진 자들의 그 주요 그 메인 요리로 이렇게 막 난도질을 당하고 쓰이고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쓰는 놈이 나쁜 놈이냐, 마태가 나쁜 놈이냐라고 할 때 까치리님은 철저하게 그렇지. 이제 마태가 그렇게. 나쁜 놈이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요한계시록도 찢어져야 되고. 그렇지. 네,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저는 이게 이해는 간다니까요. 그게. 네, 이해는 가 나도. 이해를 안 가는 게 아니라 동의를 가시죠. 안 하는 거지.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황 목사야. 근데 이영훈은 아니고 이제 황 목사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거를 더 선호하세요? 이렇게 할 때. 무슨 말이야? 심령이 가난한과 설교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마가를 선호하시냐, 누가 버전을 선호하시냐, 어떤 버전으로. 난 선호하는 거 없어. 그래도 이제 한 번은 쓰실 거 아니에요. 이거 팔복, 이런 거 얘기하잖아. 팔복은 마태복음 가지고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복 얘기를 예. 하고, 화 얘기를 하고, 예. 부자 얘기를 할 때, 가만히 있어봐. 목사님은 두 개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가만히 있어봐. 내가 누가를 쓸까, 마태를 쓸까, 이렇게 고민해 보시지 않나, 이거지. 뭐 고민은 하겠지만 뭐 그게 예.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난. 두 개 똑같이? 네. 전혀 그냥 차이가 없지? 차이가 없지. 이게 무슨 국정교과서도 아니고 차이가 있지.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시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복이 있대잖아. 천국이 저희 것인 거. 난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신자로서의 윤리라고 그냥 보고 쭉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럼 황 목사 입장에서는 그게 하여튼 뭐 상관없어.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가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누구가 됐든 예수 안에 들어가서 결국 그 최종 고울이 똑같다면 그건 이거 익스프레션의 문제지 뭐 크게 뭐 의미의 차이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은 그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야. 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먹을 걸 찾아야 되는 사람이잖아. 배고픈 사람이죠. 배고픈 사람이잖아. 네. 그러니까 배고파야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배고프질 않아. 사람들이 안 배고파해.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서 뭐 먹고 살만한 뭐 이런 거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내가 메시지를 이전에 어떻게 전했냐면 그 신을 안 찾아. 신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 신의 은혜, 신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말이 별로 소망으로 안 와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든 심령이 가난한 자든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데 무관심해. 왜냐면 여기가 천국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두 부류로 극명하게 나눠. 예수가 딱 오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왕창 몰려 있었어. 굉장히 먼 데서도 왔어. 먼 데서도 왔는데 예수가 일부러 자리를 따로 해. 산에 올라가 앉아. 근데 그때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따라 올라간 자들이 있어. 근데 요 이전 표현은 무리고 요 위에는 제자라고 표현을 해.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말을 해.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오늘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마태 버전이든 마가 버전이든 어차피 그 의미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나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강조점만 조금 다를 수 있겠지 뭐. 마태는 poor in spirit이잖아. 영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누가는 조금 더 실천적인 삶에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정말 을로서 비참한 그 삶이 있단 말이지. 을로 비참한 삶이요. 사람은 이게 달라. 먹을 게 없으면 하이에나처럼 그냥 굶어 죽는 거로 끝나지 않아. 그래서 요즘에 박근혜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노인들도 있잖아. 겨울에 연탄 살 돈이 없으니까, 라면 먹을 돈이 없으니까 짐승은 굶어 죽어. 근데 노인네가 자살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데 가난한 게 뭐냐 하면 정말 정신적으로 스스로 비참해지고 비굴해지는 영적 가난함과 동일한 말이 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는 그걸 강조했다고 보는 거야. 누가는 그걸 강조했다고 말을 하는데 결국 다 그게 그거야.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쭉 말들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던지 청결하다 아니면 긍휼 모든 그 뒤에가 동일한 단어만 다르게 썼지 동일한 말이거든. 근데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말이거든. 그렇게 따지면 목사님 얘기는 가난하면 어차피 마음도 가난해지기 마음이기 때문에 마련이기 때문에 어차피 두 개가 다 서로 이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말이라고 치면 부자는 결코 마음이 가난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아니지. 그렇게 하지는 그건 아니지. 가난한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예.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게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비참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말을 한 것이 부자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은 아니지.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니까 그렇지. 결국 인스피릿이라고 하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면 부자는 갑은 갑대로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갑인데 우리 노조가 하도 말썽을 열고 올려달라고 말썽을 치고 계약 다 정기적으로 전환해달라고 말썽을 쳐. 그럼 내가 지금 힘들어. 그럼 저 마음 가난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부자가 내가 안 돼봐서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상태가 되는지는 몰라. 무슨 이유 때문에? 저도 몰라. 아니, 여기 모르지만 근데 분명히 현대가의 막내 아들은 점프해서 뒤져버렸단 말이야 스스로. 그건 뭔가 갈급한데 해결이 안 돼. 인간들은 누구나 그런 갈급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 성경이 그걸 진술하고 있다고 보고. 근데 목사님 부자가 돼도 해소가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목사님 이게 우리가 먹을 거로 갖고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큰 게 왜냐면 진짜 어렵고 힘들고 한 끼 없어가지고 죽을 사람이 밥을 먹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1억, 2억, 3억, 10억, 1조, 2조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상대적인 가난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는 것도 사실일 수 있고 누구는 밥 한 끼가 없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누구는 1조억을 못 막아서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인데 어차피 이 사람한테는 그게 빵 하나나 한 끼나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 먹고 마시는 얘기냐? 라고 얘기할 때 예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5,000명 먹이고 나서 저 사람 왕 만들자라고 했을 때 도망다니거든. 아니야 예수를 쏙 빼고 나서라도 네. 예수를 쏙 빼고 나서라도 그 자살한 놈 누구지? 그 현대가에 정몽헌인가? 정몽헌인가 보다. 아무튼 예. 뭐 누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걔도 어떤 그 심리적 박탈감을 크게 경험하고 있었거든. 그때 뭐 그 왕자의 난리가 났었잖아. 그러니까 심리적 박탈감이 많이 있었다고. 우리가 그건 몰라. 저 정도 부자라면 그까짓 거 끄트머리에 뭐 그런다고 하면 어때? 저거 좀 챙겨갖고 나가서 내가 저거 행복하게 살면 되지.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어차피 형제간에 뭐 자식 많은 가지 남은 남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뭐 어차피 형제만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내가 뭐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다 안 가지고라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꾸려 나갈래. 우리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이 쉽거든. 근데 걔는 뭔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정신적 박탈감이 있었다는 거지. 우리는 이해 못해. 그렇지만 그도 poor in spirit이라는 거지. 그 역시도 부자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어. 왜? 세상은 그래.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 병들어. 그리고 폭력적 죽음을 당해. 지가 죽음으로부터 자기가 뛰어날 방법이 있어? 걔는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순간이었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 그러니까 그냥 뛰어내려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물론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을 많이 접촉했고 내가 베트남에 가도 부자들은 관심이 없어. 포철에서 지금 큰 빌딩이 한가운데 있거든. 거기에 많이 부잣집 애들이 놀러 오는데 한국 부자만큼 부자야 걔네들은. 하루에 막 200불 300불도 미국 돈으로 쓸 수 있는 애들이야. 걔네들은 복음 들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리치아웃 하기가 좋아.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뭔가 부족하고 하니까 뭐 그런 마음들이 있어. 아마 이 상황은 그런 상황들,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부자 역시 그들에게도 어떤 갈급함,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갈급함이 있다. 저는 이거의 주제가 저는 이제 까치리님하고 조금 다른 게 결국 가난한 자냐 부자냐의 문제가 이 전체란 그 불특정 다수 보편적인 가난성과 뭐 부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 따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저도 솔직히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하고 내가 갑질할 수 있는 세상에 내가 내 말 한마디면 승무원이 무릎 꿇고 비행기 돌릴 수 있는 이런 살만한 세상에 신이 왜 필요합니까? 그 체제 전복이 왜 필요합니까? 난 체제 그냥 이대로 살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 대부분이 그런데 아닌 사람도 있다니까. 예, 근데 예수를 그래서 따라 부자들 기독교인이 있잖아. 근데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 이제 그런 예수의 메시지를 듣고 그런가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중이 저는 거의 한 99%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아마 그래도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세리라고 할 텐데 이 세리도 솔직히 말해서 뭐 마음이 가난할 수 있겠지. 왜냐면 맨날 민족반역자라고 욕을 들어먹으니까 저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라고 욕을 들어먹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돈은 있어도. 하지만 결국 예수를 따르게 되면은 결국 뭐냐 예수가 이제 업사이드 다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뒤엎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구조는 부자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하게 살다 죽는 거였는데 이제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면서 그 얘기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예수가 뒤집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희가 복이 있는 이유는 역설이죠. 그러니까 역설. 말이 안 돼. 근데 예수는 그걸 말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예수 말을 고지고기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계급과 계급과의 충돌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먹을 거 없는 사람은 뭐 솔직히 뭐 하루 먹고 하루 벌어 다니는 사람은 뭐 나름 상대적으로 순수할 수 있겠지만 절대 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뭐 먹을 게 없으면 훈중 훔칠 수도 있고 사람도 죽이고 뭐 그렇게 막장 인생으로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뭐 그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모시기는 여기 이제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 누가하고 마태하고 똑같다. 이게 이제 목사님 최종 결론이에요? 뭐 누가의 해석, 마태의 해석, 예. 예수의 말씀에 대한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 뭐 사실 우리 지금 성경 갖고 있잖아요. 이 번역서. 예. 이 번역서는 사본 번역한 거잖아. 다 사본이죠. 예, 사본 번역한 건데 사본이 이렇게 한 권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쪼가리인데. 쪼가리로. 예, 쪼가리도 뭐 엄청난 쪼가리지 뭐. 그냥 뭐 정말 뭐 몇 구절 안 돼 있는 쪼가리들. 그것들이 더 나중에 가서는 조금 모여진 거고 좀 더 모여진 거, 좀 더 모여진 거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 사본이 뭐 예수 등장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나면서 사실은 조금씩 발견이 되기 시작한 거라.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는 사실 이 성경 지금 갖고 있는 성경 기록들에 대해서 신뢰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신뢰를 보이는 것은 좀 문제를 제기하려면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어. 그 신뢰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 아니냐 그런 신뢰예요? 아니면은 영적인 메시지가 진짜 있냐 없냐 그런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비평 쪽에 역사 비평, 문서 비평 이렇게 비평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조합된 번역서 이것에 대한 신뢰를 얼마만큼 보여야 하느냐라는 신앙적 문제점도 제기가 되지거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달라져서 진보하고 보수로 나눠진다고 보고 그러면 진보가 다 옳으냐? 그것도 아니고 보수가 다 옳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신뢰를 보이는 이 성경 기록에 대해서 신뢰를 보이는 것이 비평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하면 사실 신뢰 보이기 힘들어. 신뢰 보이기 힘들고 이것은 그냥 문서로밖에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종교의 경전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사회과학 도서, 인문과학 도서 같은 어떤 문서 하나 정도로밖에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고 나같이 종교 경전으로 봐서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전 때 사본들이 조합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진보들이 말하는 첨가와 삭제가 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경 보존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현재 이렇게 내 손 안에 전달되었다고 봐. 그리고 내 손 안에 전달되어 이 번역서가 사실은 여러 가지 기록상의 오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 am the truth. 내가 곧 진리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infallibility나 inerrancy, 오류나 빠진 것이 없다라는 측면의 무오함을 나는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데 도울 같은 경우는 이제 나랑 정반대 입장이 돼버려서 봐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까칠이님 같이 이렇게 이런 시각도 나올 수 있고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 뭐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내가 말하는 거 왜 하나님의 호위무사가 돼서 무조건 전제를 깔아놓고 이걸 이렇게 보느냐? 뭐 그래서 그분은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뭐 이렇게 돼서 각각 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래. 솔직히 이거 정경화한 게 그 다수가 투표한 거잖아. 다수가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런 거잖아. 네. 그잖아요. 다수가 말한 거. 유언계시록 넣읍시다. 네, 넣읍시다. 막 뺍시다. 도모배금 뺍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오래 전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뒤늦게 이제 문제가 돼. 사회사본에서 맞지? 근데 사회사본이 뒤늦게 발견이 됐단 말이야. 근데 거기 에스더서가 있네. 그걸 낑겨 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이것도 이전에는 내가 맹목적인 믿음으로 무조건 내가 거짓말한 거야. 설교 시간에 에스더서 가지고 거짓말한 거야. 뭐 모르드게가 예수를 예표한다느니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나는 이거 남이 한 얘기를 그대로 앵무새로 떠드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짓말이야. 내가 진짜로 믿고 말한 게 아니니까. 근데 요즘에는 에스더서에 대한 퀘스천이 좀 들어. 에스더서에 대한 퀘스천이 좀 들고 욥기는 어려워서 한번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뭐 주님이 잠깐 달아주셨는데 뭐 그건 그냥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욥기서 보니까 이해 안 되는 점이 있어요. 멀쩡히 하나님이 스스로 인정한 인간인데 사탄을 고의로 붙였는데 거의 작살을 내버리네. 작살도 어느 정도지. 가정이 다 파괴가 돼. 사람이 육신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배신이 막 가정 내에서 막 벌어지고 막 저주가 막 나오고 그의 주변 환경이 뭐 친구들이 막 다 그래. 근데 나중에 뭐 새끼들이 2배로 늘어나고 재산이 2배로 늘어나대. 자식들이 회복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 회복 같지 않잖아요. 그렇지. 있다고 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회복 아니면 뭐 이게 겨우 요 정도? 이런 질문이 드는 거야. 난 신학적으로. 그럼요. 신앙적으로. 아유, 원래 있던 내 새끼들 보고 싶은데 이거는 평생 살다가 죽을 거잖아요. 그렇지. 예,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회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그 정경화라는 것을 한 그 다수들 결정에 대해서 니케아 공예인가? 난 역사 잘 몰라. 얌리야. 근데 목사님.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나는 100% 신뢰는 안 준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그러면은 사실 평신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신에 대한 신뢰가 안 줄어들어. 아니 그렇긴 한데 이 66권이 그러면 목사님이 갖고 있는 이 66권이 픽스된 책은 아닌 거예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픽스란 말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고정. 근데 66권에 하나도 더 안 빠지고 하나도 더 마음을 열어놓는다는 거지. 내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지 않고 다만 신을 좀 더 이해를 하려면 이와 같은 의심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 5가지만 알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성경에 뭐 이런저런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5가지만 신앙으로 갖고 있으면 됩니다 하면서 하나 제시한 게 예수의 동정력 탄생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예수의 신성이 동정녀로부터 확증이 되냐? 아니라는 거지. 동정녀가 없어도 예수는 원래부터 신이야. 이거거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에스더서에 대한 의심을 갖고 욥기에 대해서 내가 의심을 갖고 불확실하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해서 예수에 대해서 내가 예수의 신성이 깎이지 않더라. 그렇게는 생각 안 하세요? 예수의 신성을 사람들이 얘기하기 위해서 굳이 안 해도 될 동정녀 얘기를 집어넣고 솔직히 목사님 입장에서 이거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뭐 굳이 구구절절하게 내 개인적으로는 설교 시간에 되겠지만 좀 더 좋은 기록은 예수가 1000개 몸에서 나왔다 그러면 더 좋았을 뻔했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가장 왜냐면- 지극히 낮은 자의 몸에서 나왔다. 그렇지, 그렇지. 낮은 자, 비참한 자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거든.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올라면 창기의 몸으로 오는 게 더 좋아. 그 당시에 가장 하위 계급으로 오는 게 좋다. 네. 그리고 그런 실질적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그 누구신지도 모른다. 육신으로 뭐 그런 온 거잖아요. 육신으로 온 의미가 비천하게 낮아져서 왔다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단어를 써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창기의 몸이 낫다는 거지. 근데 이 마가 빼고 이 마태하고 누가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볼썽사납게 굳이 안 해도 될 그것도 서로 말도 안 맞는 입도 안 맞춘 족보 얘기를 하질 않나, 뭐 동정녀 얘기하지 않나, 뭐 요한의 뭐 사촌지간 얘기를 하지 않나, 끄집어내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로 막 치장을 하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국밥 나왔으면 그냥 김치 한 그릇에 국밥이면 야 이거 맛있어요 할 텐데 거기에 어울리지도 않는 이거 드레싱입니다, 뭡니다 나오면 이게 뭐예요? 짬뽕도 아니고 이거 국밥만 다 버리겠네 이렇게 되는데. 근데 나는 안 그래 그래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력은 그런 아이고 것들 통해서- 가상하다 이 정도잖아요. 하지만 뭐 동정녀 상생은 그렇게 목사님 신앙하시진 않죠. 동정녀. 나는 안 신앙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예수의 신성,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예수의 신성을 그런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잖아. 그럼 그 충분히 목적을 다하고 있다. 그 구절로서. 근데 그렇게 성경에서 생각한다는 이제 거지. 이게 핵심은 이렇다. 아니잖아.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 핵심은 아닌데 여기서 괜찮다는 거지. 성경에서 이제 이게 66권 영검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한 내용인데 목사님이 동정녀 말고 창기 이렇게 딱 거부해도 되나 이게 목사님이? 아야, 자꾸 내 앞에다 목사님이로 해가지고 성경 해석을 붙이지 말어. 그럼 그냥 한 개인으로. 그러니까 인간 황순기가 성경이 아주 그냥 왜 안 돼? 영감으로 뚝뚝 떨어져 가지고 이게 동정녀다 알고 이렇게 겨우 막 200년 2000년을 지켜왔는데 번역서는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지. 아니 원본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본이 솔직히 사람 말을 그대로 쓴 녹음기는 아니잖아요. 녹음기는 아니기 때문에 원본이라고 해도 저는 큰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최초에 누가 썼느냐의 문제지. 예, 어쨌건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동정녀 얘기도 막 갖다가 붙이고 저는 솔직히 만들어 갖다 붙였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안 믿으신다고 하니까 목사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만들어서 갖다 붙였다고 생각을 해. 만들어서 갖다 붙였지만 의미가 있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저는 되게 웃긴 게 옛날에는 저도 그게 의미가 있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그러네. 거짓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나? 옛날엔 전 그걸로 이제 안위를 했거든요. 신학적인 의미는 있다. 신앙적인 의미는 있다. 그래 좋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아니 성경을 읽으려고 우리가 촛불을 훔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우리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갖다가 붙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거짓말을 갖다 붙였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믿으시면 목사님도 거짓말이랑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했다고. 그리고 국가를 배신해. 근데 그 거짓말에 대해서 죄를 안 물어. 이스라엘 편이니까 이스라엘이 쓴 사람. 아니 신이 안 물어. 신이 안 묻는. 당연히 그때 기생 라합의 기사에서 네. 신이 죄를 안 물어.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왜 옛날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영훈 씨 얘기했잖아. 내가 거짓말했다고 뭐라고 호되게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선배가. 근데 나는 와이드 라이 가능하다. 내가 언제나 아내를 사랑하는 아니야. 근데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은 해.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예, 그런 거짓말은 라합 같은 경우에는 그래 거짓말해서 인간 군상들이 다 그 모양이니까 특별히 라합이 잘못한 건 없지.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지민족을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여기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그 아주 우호적으로 하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구약에서는 그런 얘기, 오히려 그 거짓말이 축복이죠. 예, 구약으로 따지면.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짓말은 우리 엄마 날 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옛날에 말이야 전쟁터에 말이야 6.25 때 우리 엄마 지금 6.25 때 한 살인가 두 살인가 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나를 말이야 폭탄을 그런 얘기를 막 지어낸다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기생 라합이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영훈 씨랑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고 신구약을 쭉 하나로 이렇게 한 권의 그 책으로 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섭리를 이 땅에 구현해 나갈 때에 그 기록이 거기에 들어간 거고, 동일하게 그와 똑같은 성격으로 하나 들어갔어 동정녀 fine 괜찮아. 뭐가 나빠. 나는 괜찮아.
의도를 볼 때 굉장히 괘씸한 거잖아요. 이거는 기생라합은 의도가 나쁘지. 국가를, 민족을, 다수를 새빨갛게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짓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신약이 동정녀가 엉망이면 라합도 엉망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네, 그 얘기지. 저는 라합을 옹호하진 않아요. 라합도 어떻게 보면 민족 배반자야. 그러니까 라합이 엉망이 아니듯이 동정녀 기록이 엉망이 아니다라는 거지. 아니 동정녀 기록이 엉망이 아닌 이유는 그게 엉망이 아니기 위해서는 그게 진실이면 괜찮아. 근데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뻥이지. 아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음서에 있는 기록들이 정말 다 참일까? 역사적 팩트일까?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 얘기했잖아. 내가 지금 예수 사건도 그래요? 내가 그랬잖아. 난 믿음으로 믿는데 얘기했잖아. 내가 지금 뭘 영어로 이렇게 일부러 번역을 좀 해보고 있어. 번역을 해보고 있는데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중근독 역사 사료가 없다는 거야. 그럼 당신이 예수를 역사적 인물로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사실은 학문적 근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있었냐 동정녀 탄생이든지 네. 동정녀 탄생이든지 아예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동정녀 탄생이든지 창기 몸에서 탄생이든지가 사실은 큰 이슈는 아니다. 문제는 아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문제가 없고 의미가 있으면 이승복도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잖아. 우리가 지금 김일성도 이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여기 이 에피소드에서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제 인물이 아니어도 된다? 뭐 요쪽에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비판을 했잖아. 그치? 그렇게 교훈만 찾으려면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 메시지가 있는데 그 심청전에서 주는 교훈과 다르다라는 거지. 불교의 그 8만 대장경에서 주는 교훈과 다른 교훈이 하나님이 픽업해서 쓰신 게 있다는 거지. 픽업해서 전승해서 내려온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 보존을 요렇게 프래그먼인데 조각덩어리인데 요렇게 해서 해오신 것이 있다는 거지. 그거는 그 문서 비평을 통해서 역사 비평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돼. 그거는 믿음으로밖에 안 돼. 신앙으로밖에 안 돼. 그래서 당신은 그와 같이 무지막지한 그런 사고를 통해서 그걸 이해하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네,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습니다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없어. 12제자도 그렇고 특히 예수가 죽은 다음에 도마는 내가 손가락 집어넣기 전에 못 믿는다고 예수 제자들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확인, 진실 입증은 굉장히 큰 문제고 그 사실 위에 그게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멋있는 그림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신앙으로 다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저는 동정녀를 안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듣는 사람도 헷갈리지 않겠어요? 뭐 헷갈릴 수 있지만 제가 뭐 두 가지겠지. 뭐 제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거나 네. 뭐 이해하시는 분이 이해를 잘 못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지. 영우 씨도 예수의 인간 믿는다며 그렇잖아. 네. 나도 예수의 100% 인성을 믿어. 그래서 뭐 피곤하니까 뭐 배 고물에 파도가 치는데도 누워서 자고 믿는다고. 근데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이순신처럼 믿을 만한 역사적 사료가 있느냐? 믿을 만한. 영우 씨는 뭐 때문에 믿느냐는 거야. 뭐 때문에. 나와 같이 신앙으로 믿는 게 아닌데 뭐 때문에 믿느냐? 그랬을 때 근거가 없어. 무슨 근거가 있어? 뭐 때문에 성경밖에 믿느냐? 더 있어. 이거 저는 성경이 자체가 성경이 모두 다 거짓말이고 없는 예수 만들어냈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 성경이 그래, 오케이. 성경에서 예수를 얘기해, 그것까지 내가 받아들여. 예수가 있으니까 니네들이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순교를 하고 죽었겠지. 가상의 인물 때문에 죽진 않잖아요, 사람이. 그래, 오케이. 그것까지 인정해. 그럼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고 얘기할 때 다 다르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역사적 예수로 믿는다는 거잖아. 그럼 그 성경을 보는 시각이 나한테도 있는데 나는 믿음이 성경을 가지고 조성이 됐지 경험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난 창세기 기록을 이렇게 믿어. 영훈 씨가 예수를 성경에 기록된 거 가지고 믿듯이 다른 여타의 기록들도 믿어. 목사님이 얘기하는 동정녀 탄생 기록도 나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믿음은 물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해석해서 의미를 가지고 이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하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번역서니까 잘못된 게 있지. 그리고 아니, 번역서가 아니라 원본이라고 해도 이게 구전이기 때문에 누구 입에서 처음에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원본이 중요한 건 아니라니까요. 나한테는 원본이 중요해. 나한테는 어째서 원본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어서 지금과 같은 실수나 잘못이 안 보였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게 믿음이야. 그건 원본은 에러가 없다는 얘기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제일 먼저 썼은 그게 원본이에요. 그래서 그 원본 누가 제일 처음에 쓴 것에는
그런 게 없다. 이후에 필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생각을 하고 그건 그냥 믿음 차원의 얘기니까 그걸 또 뭐 무슨 뭐 문서 비평적으로 뭐 이래요. 그럼 또 그것도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그건 내 믿음이야. 원본에는 그와 같이 뭐 오류가 없다고 믿어요. 근데 아무튼 분명한 건 차라리 그 원본이 아니라 오류가 없으면 예수가 오류가 없다고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예수가 오류가 없지만 사람들이 그 예수의 그걸 다 우리가 인간된 몸으로서 다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구약은 어떻게 그러면? 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구약도 오류가 많죠. 오류가 맞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는 원본에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아니 근데 그 원본이라는 게 누가 일부러 작정하고 변개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필사 차라리 과정에서 하나 더 쓰잖아요. 구약 다윈 이야기 역대상이 여러 개 있지만 역대상으로 또 쓰잖아요. 그렇지. 바꾸질 않는다고 얘네들이 그거를 갖다가. 예, 그러니까 이게 후대 편집도 하고 뭐 하고 할 때 뭐 이게 단어를 바꾸고 하는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 자체가 통째로 다 완전히 100% 사람이 거기 있는 것처럼 보고 창세기 1장 1장을 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쓰느냐? 그렇게 쓰면 그게 원본이냐? 그럼 원본은 아니죠. 누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원본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쓰여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믿고 그것에 대해 오류가 없다고 하는 거고 나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마태, 마가, 누가 뭐 이런 거 지들이 뭐 예수님이 말하는 거 보고 적었어? 말씀하는 거 따라 적었어? 지들이 뭐 보고 그렇게 적었냐고. 역사의 그 현장에 다 각각 세 명이 네 명이 다 거기에 있었냐고. 그리고 그때 그렇게 했냐고.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거든.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서가 시간이 쭉 지나오면서 필사되는 과정에서 뭐가 더해지거나 뭐 빠지거나 그랬을 수가 있어. 그래서 주님이 맨날 말하는 거 지문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절은 이 사람의 뭐 기록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럴 수 있다. 중간에 그게 더해질 수 있고 제3자에 의해서.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필사의 과정이 전개가 진행이 됐으니까 예수 시대 이후에. 그럼 그 과정조차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근데 지금 신학적으로 아니 그건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거, 이야기는 하는데 오류가 있어.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어. 그런 그 편집 과정이나 뭐 후보정이나 하는 이런 리터칭 같은 경우 모든 것들도 다 똑같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아니지 그게 아니라. 그리고 성경에서 볼 때 동정녀는 하나님의 영감 아니야. 그리고 예수가 죽은 건 하나님의 영감이야. 이렇게 딱딱 구분하지 않잖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구분하진 않지. 근데 네. 지금 오류가 보이고 우리 그때 한번 말을 했는데 12가지 종류의 오류를 신학자들이 발견해냈다니까. 그리고 그 오류들의 이름을 각각 붙여놨고 그래서 그런 오류들이 지금 이 번역서에 보여요. 번역서에 보이는데 나는 그 12가지 이름이나 종류를 다 알 이유도 그것도 별로 없어. 나는 그냥 여기서 보니까 이게 누가 만약에 공부를 한 사람이 이거 뭐 중군등의 어느 수많은 설화에서 보이는 이야기다.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그래? 그럴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또 무슨 그 홍수 이야기, 뭐 중군동이나 또 심지어 러시아 뭐 이런 데서도 큰 물로 재앙당한 기록들이 있더라.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것들을 픽업해서 내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뭐냐 하면 그것을 역사적 팩트로 당신이 받아들여요? 그래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역사적 팩트로 굳이 안 받아들여도 별 문제가 없더라. 그리고 거기에 그 기록을 하나님이 픽업해서 쓰시게 하심으로 하늘 섭리를 드러내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 그거 말하는 거야. 구속사라고 말하는 거,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 인간이 헐 수 없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로부터 해결되라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전혀 모질한 것이 없더라. 그것들을 픽업해서 썼다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고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류라도 몰라. 그렇게 와서 쓸 수밖에 없었다. 그 방법 때문만 그거밖에 없어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걸 픽업해 왔다라고 생각을 아니, 왜냐면 현재는 해. 인간이 왜 지식적으로도 기억력이 다 한계가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또 자기 정황도 또 다 다르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래 그런 것들도 다 받아줄게. 하지만 뭐가 있었던 간에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거든요. 최종적인 66권의 완성은 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감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정경 완성된 정경 형태로서의 성서를 나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건 그 예. 사람들 믿음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럼 목사님 뭐가 다른 거예요? 얘기했잖아. 난 요즘에 그 에스더서 빠졌으면 좋겠어 솔직히. 옛날에는 목사님 66권에서 거짓말했다 그랬잖아 내가. 아니 설교한 거 얘기한 게 아니라 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보인다고. 그때 거짓말한 거야. 잘 알지도 못하고
믿음으로도 그렇고 아 그때는 에스더서를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해서 이해도 못했고 그러니까 빠지면 좋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신이 안 보여. 에스더서에 신이 안 보여. 진짜 아니 잠깐만 이렇게 얘기해도 돼 우리 비밀에 아니, 대해서? 뭐 어때? 왜 저는 안 돼? 괜찮아요. 그때 목사님이 이거 뭐 하나님 아시겠지. 폭탄 발언인데 아니 솔직히 뭐 잘 안 믿깁니다라고 얘기해도 신앙은 신앙이니까 뭐 저는 뭐 되게 존중해요 그런 말씀들을. 근데 그게 심지어 요즘에 욥기도 불편한 구석이 많다니까 얘기했지만 그걸 정경에서 빠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 문학이니까 그거는. 불편한 게 많아.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버릴 일이 아니라니까 욥기가. 그러니까 이게 팩트냐 아니냐 때문에 아니 고민하는 거. 팩트냐 아니냐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야. 난 그런 거 갖고 고민 잘 안 해. 그러면 뭐가 뭐지? 그것이 전달해 준다고 하는 메시지가 영 구속사의 전개에 잘 부합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옛날에 목사님이랑 이 문제 가지고 많이 싸웠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구약에 다 예수가 통일성이 있대. 근데 내가 그때 목사님한테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아니 애가서에서 어디 예수가 보여요? 아가. 예, 뭐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 그거는 그래서 내가 그 아가선 얘기했잖아. 억지로 꾸겨 맞춰서 내가 말할 수 있어 아가선은 거기서 예수를. 근데 사실은 그 논리적으로도 말할 수 그러니까 그 신앙 논리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어. 근데 그거에 내가 말은 할 수 있지만 내 말을 나도 반도 신뢰를 못 하겠어. 내가 아가서를 꼭 읽어봤어. 거기서 막 사랑 이야기 나오는 거. 여기를 예수로 꾸겨 넣어 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 꾸겨 넣어 보니까 꾸겨 넣어지기는 해. 에스더처럼 안 꾸겨 넣어지지는 않아. 꾸겨 넣으니까 꾸겨 넣어지기는 해서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열어놓는 건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뭐 내가 거짓말한 거야. 난 거짓말 무지하게 한 거지. 그럼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기준에서 66권 중에서 예수하고 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잡다한 것들은 목사님 시각에서 그냥 빠져도 되는 거예요? 빼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 말 못하고 예. 왜냐면 내가 신학자도 아니고 그냥 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로는 에스더서는 빠졌으면 좋겠고. 그럼 앞으로 목사님은 욥기는 불편해. 그럼 앞으로 메시지가. 목사님은 에스더서 가지고는 설교 안 하시겠네. 왜 할 수는 있지. 할 수는 있지만 네.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 지금과는 다르게. 신이 없는 에스더서를 여기 요렇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 사료로 그냥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지. 예를 들면 설교 시간에 뉴스 이야기는 안 하나?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더 훨씬 소스로? 역사적 이야기니까 할 수는 있지. 야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목사님 이렇게 제가 저기 보수적인 시장에서 목사님을 보면 여전히 보수야. 아니 근데 내가 요즘에 내가 스스로 보수라고 느껴. 아니 깡보수도 이런 깡보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보니까 난 너무 깡보수인 것 같아 요즘 보니까. 근데 깡보수는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걔네들은 깡보수가 아니라 극우야. 한국에 보수 없듯이 걔네들은 그냥 극우야. 그러니까 애써서 빼자. 걔는 미슈미다 하는 어리석은 신앙을 가진 것 같아. 내 눈에는 지금. 그래요? 그럼 앞으로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나중에 야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구약에서 말이야 이거 민수기 이게 뭐야? 내가 오죽하면은 마가복음서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거는 뭐 솔직히 그럴 수 있잖아. 마가복음밖에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옛날에 쪽 부분 갖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왜 에스더서 빠지는 게 왜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이 흔히 얘기하시는 통일성을 해할 수 있는다는 문제에서 거기서도 신이 보여야 되는데. 그 문제하고는 다르지. 통일성을 해야 한다는 문제하고는 다르지. 네. 그걸 끼워넣느냐 안 끼워넣느냐는 그 부분 그 주제 이슈하고는 다른 이야기야. 저도 에스더서는 조금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스라엘이 그냥 자기들 우리 민족 만세.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갖다가 되게 무슨 김일성 독립운동 하듯이. 참 주님도 참 교회 웹사이트에다 그걸 좀 썼어. 그래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실존 인물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썼어. 그런데 실존 인물이 아니어도 이제 나는 취하는 어떤 방식이 좀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 아주 골치 아파. 골치 아프고 욥기는 불편해 메시지가. 욥기는 불편해요. 욥기 그래서 내가 우리 방송 중에 영호 씨 기억나? 근데 욥기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목사님 욥기를 그냥 성서로 읽으시는 것도 있지만 그런 좀 그러니까 복음서에 비해서는 되게 불편한데 그 당시 비슷한 그 지혜문학 그 장르가 있어요. 그거랑 같이 읽으면 이게 이거. 그래서 나도 사실은 욥기에 그 예를 많이 들어요. 많이 들고 그 욥의 그 이야기를
하느님께서 정국같이 만들겠다고 하셔서 어떤 주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야기를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끄트머리가 불편해. 불편하죠. 끄트머리가 이게 하느님이 인류를 향한 사랑, 즉 그 구속사의 발현으로 보기에는 너무 조잡해. 그럼 목사님 이제 구속사냐 아니냐로 가지고 이제 성경을 꿰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꿰서가 아니라 그렇게 꿰져서지 사실은. 내가 억지로 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 거지. 물론 내가 그렇게 본 게 내가 능력 있어 본 게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으로 듣고 보고 배우고 거기다 내가 살을 좀 붙이고 그런 거죠. 혹시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시면 사실 내가 꿰려고 하는 이 꿰는 것도 사실 신약 성서 저자들이 구약을 갖다가 이제 마구잡이로 인용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렇게 나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모르지. 그런데 분명히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변해야 한다 뭐든지. 진리는 근데 변하지 않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진리를 생각하는 그 넓이와 깊이는 바꿔질 수 있지. 그리고 난 바꿔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가 없는 성경은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I am the truth. 예수가 진리고 그 진리가 인류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구속사거든. 이게 구속사의 키 센텐스란 말이야. 근데 이것을 드러냄에 있어서 불편을 주는 것들이 있으면 난 조금 그냥 유보하겠다. 왜? 나 신앙자가 아니잖아. 오늘 비밀의 죄는 이게 굉장히 그 충격을 받는 게 목사님이 그냥 나 하나는 불편하고 하나는 이상해서 뺐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있고 나 옛날에 못 모르고 막 설교해서 거짓말한 거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한 것도 거짓말한 거랑 똑같다고 그랬나? 거짓말 했다고 했지. 그랬나요? 그럼 지금도 뭐 거짓말하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 내가 나를 쳐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듣고 이 성도분들께서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그래서 영호 씨가 싫어하는 말 있잖아. 내가 인생 책임 못 져요. 영호 씨 그거 싫어하잖아.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무책임하다고. 그러니까 나오라 그래놓고 책임도 못 지고. 교회는 다 나오라 그래놓고 난 몰라요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할까 싶어서. 내가 내 할 일을 게을리하겠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체라는 거지. 내가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주체자가 아니라는 의미지. 내가 뭐 내 삶을 게을리 살겠다 뭐 이런 거 이 말씀 아닌 거 아시면서 계속 불편하다 그러대. 그래도 좀 그런 게 좀 아니 목자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왜 목자는 종인데 뭐. 종이지만 선한 목자도 있고 거짓 목자도 있다고 뭐 예수가 그러다만 그러면 이제 거짓 목자는 뭐 누가 오면 양을 버리느니라 그러는데 선한 목자는 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래도 그 허튼 소리 안 하고 이빨은 뭐 서론 안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그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난 몰라요 책임 못 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노력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나름대로. 그러니까 괜히 나도 찬바람 드는 것 같아서. 하도 지금 한국 기독교계가 목사 중심, 목사를 통해서 뭐 하늘의 복이나 뭐 재앙 같은 게 내게 임할 것처럼 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깨려고. 그 사람들 깨야 되니까. 교회 버릴 때는 아주 찬바람 쌩쌩하고 버려요. 얼마나 버리는데 작은 교회 목사놈들도 다 똑같아. 30명 하는 이민교회에서 보잖아. 30명 단임 목회하다가 50명 돼서 오라 그러잖아. 뒤도 안 돌아봐요. 바로 그날 짐 싸잖아요. 근데 이상한 모습이 있어. 뭔 줄 알아? 뭐예요? 목사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말 무지하게 하잖아. 근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지. 근데 교인들도 뒤도 안 돌아봐. 떠나 보내고 나서는 뒤도 안 돌아봐. 그렇지. 또 좋은 목사님 어디 있나 이러고 보는 굉장히 사실은 겉으로는 화사한 미소에 뭐 서로 사랑은 나눈다고 하는데 차갑네 굉장히. 굉장해. 난 기독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 와중에서 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느니라 뭐 이런 거는 찾아볼 수도 없겠네. 그렇지. 그래서 바울의 심정이 되기를 난 되게 바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걸 얘기하잖아. 나는 그거에 발뒤꿈치에 때도 못 따라가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두서없는 말이 많이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고. 뒤에 엉뚱한 말로 나갔지 지금. 근데 가난 지금 영적인 가난 이 얘기하다가 그거 어떻게 정리된 거야 우리? 정리를 아까 목사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이 두 개가 의미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강조점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그 표현의 문제라고 아까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뭐 마태가 그 자리에 있었나? 뭐 아니면 뭐 누가 뭐 마가복음인가? 뭐야? 뭐 베드로가 뭐
베드로가 스승이 누구의 마가가 베드로가 스승인가? 아니 베드로가 마가의 스승인가?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잘 모르겠네. 스승이요? 스승이 뭐예요? 몰라 저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처음 듣는데 베드로가 스승이 있었어요? 아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이거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안 찾아봤어. 못 찾아봤어. 아니 베드로하고 견줄 만한 저기 제자는요. 그 사복음서 통틀어서 요한복음의 애제자가 다예요. 네, 그게 전부인데. 근데 아무튼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또 신학 공부한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내가 가서 찾아봐야지 그러고 있다가 까먹고 안 찾고 있었네 오랫동안. 하여튼 뭐. 아무튼 말하고자 하는 거는 네. 뭐 마태가 그 자리에 그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기록을 한 것도 아니고 예. 누가나 마가 역시 동일하다. 예. 뭐 조금 아까 우리가 예를 든 솔로몬 행각에 있었던 그걸 자기가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기자처럼 기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를 대할 때 신이 영감을 준 저자가 기록했느냐 하는 점과 이후에 필사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영감은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번역을 하고 성령의 조명은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 거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뉴스 같은 걸 이용을 해도 하늘 메시지를 전할 때 이용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정도. 그럼 그에 필사되는 과정은 성령의 일루미네이션으로 이게 그 필사돼서 보존되어 왔다고 하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지문이 좀 달라서 뭐가 애드된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신의 간섭은 그 안에 있었고 신의 간섭은 있었다. 그리고 또 필사되는 과정에 수많은 사본들이 오류를 여전히 보이고 있고 그 오류를 번역서는 그대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진리라고 말했을 때 그 진리를 전혀 훼손하고 있지 않아서 그 점에서 inerrancy and infallibility 빠진 것도 오류도 그러니까 부족한 것도 없고 오류도 없다. 이것이 신앙으로 제가 고백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정리를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에스더서는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계시겠죠. 예,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목사님이 또 알아서 처리를 해주실 거니까. 잘하면 또 이단이라고 그러겠다. 뭐 이제는 뭐 무서울 거 없잖아요. 언젠 무서워했나 뭐. 이제 교단도 없는데 뭐. 네. 지금 또 오늘도 이메일이 왔더라고. 그래요? 네, SBC에서. 근데 계속 그냥 딜릿 하는 거지 읽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많이 갔는데 시간이. 다음 시간에 또 에피소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